샬롬.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군중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팬덤이 만들어지고 무조건적인 비난과 원색적인 인신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알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단순히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수가 내리는 결정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수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까지 큰 소동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에베소의 경제 자체가 바로 이 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현재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5월 한 달 내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제사와 그 제사와 더불어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속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신은 풍요와 건강을 책임지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전체 인구를 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인구가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경제적인 산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산업이 바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달된 세공 기술을 사용해서 풍요와 건강을 주는 아데미 여신을 축소한 은으로 된 조형물을 만들어서 팔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수입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데미 신전 안에는 은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번영회 회장 정도의 자리에 있는 데메드리오는 상점의 주인들과 직공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외침을 2시간이나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온 성이 이 소동에 대해서 알고도 남았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수가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냉철한 이성을 가진 서기장의 설득과 이야기를 듣고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작된 군중 심리에 쏠리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군중 심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의견만 분분하고 목소리만 클 뿐 아무런 알맹이가 거기에 담겨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분별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